오늘 주신 주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28) 23장 2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레위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관련 말씀 23장 20절 같이 한 절 더 있습니다. 내가 사도를 내 앞서 보내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큰 민족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예비하시고 하신 약속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 있지만 여튼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 보호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는 길과 또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일을 있어서 돌봐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사자가 메신저인데 천사지요.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가나안 땅 가는 길까지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천사가 또 다른 말로 왕벌은 다시 말해 천사를 말하는데 왕벌을 보내어 그 땅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족속을 쫓아내신다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일주일 내에 갈 수 있는 그 해변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택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세워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속죄소 시언자 위에서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솟아오릅니다. 그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 구름 기둥이 솟아오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 내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 내내 그들을 인도하신 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말씀을 이제 대변하시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만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천사, 사자를 같이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이제 도달하죠. 그 홍해 앞에 도달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그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에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예비하셨는데 이 광야로 출발할 때부터 계속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바로 왕이 항복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이 애굽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놓지 못하고 추격합니다.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추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홍해까지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저 뒤쪽에는 이제 애굽의 최고로 무서운 그 기마병이 이제 그 앞서고 오는 그 군대와 맞닥뜨리고 있고, 그 앞에는 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딱 있는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 구름 기둥을 이제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다시 가로막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갈 때 구름 기둥이 앞서가며 인도하시는데,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도 각하네. 그리고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탁, 하나님이 가실 때 노아와 함께 한다고, 천사가 함께 하는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은 이 일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일반적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그러니까 사자가 먼저 뒤로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구름 기둥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가 먼저 가고 구름 기둥 뒤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지방 순찰하거나 어디 갈 때 왕이 먼저 갑니까? 아니면 그 왕을 보호자 하는 군대나 그 시종들이 먼저 갑니다. 시종들은 먼저 준비하죠. 예비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왕이 가는 길을 앞서가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성이 가시는데 이미 천사가 앞서 다 준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 폭돌로부터 돌침을 당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성령으로 감동받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하고 있냐니까,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므로, 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렇다면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시내산에서 봤죠. 정상에서 봤는데, 그때 뭘 말하느냐? 시내산에서 말하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리고 또 뭘 말씀하고 있냐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분명히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는데, 씨는 누구로 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았다. 천사로 받았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9절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그리 천사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 받은 그때 하나님 분명히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누구를 통해 줬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율법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싶잖아요. 장인이 이대로 양을 칠 때 그때 이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이 7장에 계속 나오는데 계속 보시죠. 7장 30절부터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40년) 참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야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양을 이끌고 계속 양을 이제 먹이는데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뭘 말하느냐? 이렇게 40년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무에 불이 붙어 가까이 어쩐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구성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음성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도 실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세 넘어 99세 다 돼갈 때 그때 아브라함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니까 세 천사의 방문을 받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는데 18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마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마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라 하면서 이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실은 뭘 말하냐? 천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하실 때 이 구약은 대부분 천사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 한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앞에 일을 예언하는데 그때 맹년이 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라 말씀을 일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로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그 땅에 행합니다. 그리고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나머지 두 천사는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만난 세 천사 중에 한 명의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고 다른 두 천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소돔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보시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 근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선자 중에서 이제 모세에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에게 통해서 말씀받고 사명받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창세기 18장에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 나타나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므로 이제 이 세대는 뭐라고? 이 구약 세대가 이 신약 이 세대는 뭐라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일하시는데 이제는 뭐라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자기의 종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할렐루야.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 알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를 누군지를 물어볼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대답을 잘했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 성령으로 대답하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다. 내가 천국을 내게 준다 하므로 이 교회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변화산에서 뭐가 완전한 빛으로 자기를 변화시켰죠. 그때 뭘 말합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17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엿새 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사건 뒤에 이야기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이 헬몬산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 여섯째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서 말씀하시고 후에는 그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옷이 빛같이 휘어지더라. 그리고 완전한 빛으로 변하지. 그건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말하사. 이 땅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 오셨지만 이때 처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때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앞에 말이죠. 이 헬몬산에서 말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거늘. 그렇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갑자기 말하죠. 예수께 여쭈어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섯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니까 그때 영광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 3명에 싹 덮는 거예요. 덮을 때 뭘 말하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게 영광의 구름입니다.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갈라디아 4장에서 보니까 율법 아래 오셔서 여자의 몸에 나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오실 때 율법 아래 아주 유대사회예요. 구약 시대예요. 아직. 근데 이제 예수님 빛으로 변화보시고 그들 앞에 뭘 말씀하시느냐니까 예수님이 이 환상 가운데 엘리야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타나 서로 말씀 나눴을 때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는 어떤 말씀 드리느냐? 강한 임재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제 음성을 들리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그의 말을 들어 저희 말을 들어라. 제가 예수 곧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고 또한 이 엘리야는 하나님 능력을 행한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요 능력의 실체 그 예수님은 이제 뭡니까? 이제 너희 시대는 그 말씀의 실체요 능력의 실체인 그 예수를 그 말을 들어라 한 것입니다. 들어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거를 뭡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면 모든 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 구약 때는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천사와 함께 일할 때 천사가 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은 이 신약 오신 메시아의 뭐라고 예비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3장 4절에서도 심리 요한이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실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주의 길 뭡니까? 곧 주님이 육체로 오신 그 길입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주님은 직접 말씀하신다. 구약 때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구약은 천사 이삭으로 오신 예수를 예비했고, 이제 신약의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천사 말을, 하나님은 가끔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되어 있죠. 10장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성령이 진리를 가운데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드실 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들은 걸, 내 것을, 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 나의 영광을 드리고 내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하시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아버지께와 항상 함께 나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 받아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때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이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구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욥기서 1장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천사라고 말한 자가 있어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천사는, 구약의 사역은, 천사로 이루어진 구약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절대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아멘. 될 수가 없어요. 이 분명히 히브리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결코 천사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선포했잖아, 히브리서 하면. 그러므로 이 구약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이 구약의 영적 의미를 드러낸 책 아닙니까? 어느 때 언제라도 이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은 신약을 예비하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동시에 갈라디아 3장 7절 20절 보니까 곧 몸된 교회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단수를 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 그를 성령으로 주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든 비밀,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런 천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 말에는 이 파동성과 분자, 다시 말하면 이 파티클, 다시 말하면 입자가 있기 때문에, 입자는 파워, 힘을 내고 파동은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전파되며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파되는데, 그 에너지가 그 상대에 들어오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에 맞게 말을 잘 하면, 우리가 이미 잘 하잖아요. 에모토 마사주라는 일본 사진작가, 물의 분자의 변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사진을 찍어 그걸 보여줬다 하잖아요.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말에 힘이 있어 그 물 분자도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 에너지, 다시 말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힘있고 전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 변화를 주는데, 특히 이 물 분자를 변화시킬 만큼 파워가 있다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렇게 힘이고 전파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말도 그러하거든.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랬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허감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들을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 그 운행하신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지만 실은 뭡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 같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성령과 함께 말씀이 할 때 이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 창조한단 말이죠.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일반적인 세상의 말도 이렇게 힘있고 전파력이 이끌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힘이 있다. 아멘 합시다. 만물을 있게 하신 능력이 있다. 아멘. 파괴, 제압, 통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파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일이 파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어떤 그 천사도 하나님 아들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은 성령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 말도 성령으로 전하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내 말이 육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 계신 내 영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님도 내 영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 성령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즉 삼위일체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뭡니까? 내 안에서 내 영 안에 그분이 지성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사 계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뭡니까? 일차적으로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만집니다. 내 영에게. 그 영은 뭡니까? 내 혼을 통하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은 아버지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내 할렐루야 내 혼과 입술을 전달되어 선포하게 말씀이 이 에베소 6장 17절은 성령의 말씀 곧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 모두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말도 파괴력이 있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엄청난 능력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이 병원에 이 가정에 이 너희 교회에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한 것이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할 것이니 그 장로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이유가 뭐냐 그 기도가 자기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유다서 1장 보니까 뭐랬어요? 유다서 1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하여 하는 기도예요. 그 성령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영이 구체적으로 내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자연어로 말한 것도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영이 할렐루야 내 영이 아버지께 성령으로 비밀한 것을 말하는 그 비밀한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계시.
대표적으로 방언기도가 뭡니까? 방언기도는 고린도서 12장 14장 2절 보니까 이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내 영이 하는 기도다. 성령 안에서 내 영이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린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데 그 아버지께 받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 계시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구약 백성들, 특히 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천사가 먼저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길을 보호하셨고, 가서도 뭡니까? 가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볼이 돼요. 왕벌이 돼요. 그 가나안 7족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은 7번째 돌자. 그리고 뭘로 합니까? 여호수아 말에 따라 그들이 선포했죠. 할렐루야. 선포하는 순간에 뭐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뭡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7일째 7바퀴 돌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잠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지 말라. 다 모르가 말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불병의 말, 의심의 말, 인간의 자기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순간은 뭐라고? 먼저 가서 준비하는 왕벌, 천사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천사 일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왕벌이 7손을 내쫓는다고 했잖아요. 성을 부수고 내 어쩌고 그를 한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가 그 말을 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안 했냐. 요한계시록 5장 유튜브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예배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 장로가 있고 그 주위에 천천만번 천사가 다 진열한 거예요. 네 생물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룹씩 네 군데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각 대표하는 그 동쪽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세 지파가 있고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각 진영에 뭔가 기가 흘러요. 그 기가. 한쪽에는 황소기, 사람기, 독수리기 이렇게 기가 동서남북 4개 있어요. 그 기가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주의 보좌 있는 네 생물과 똑같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증거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인간이면 사람에게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용감을 할렐루야. 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그 네 짐승의 뜻을 다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정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주의 24장로는 이 다윗의 24반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사는 제사장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위에 이 하나님의 지성소 주위로 네 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모습 나타내고 그 주위에 누가 내냐? 바로 천천만번 천사가 주를 이리 배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습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성전 삼아 계시고 할렐루야 그 안에 보좌가 있고 아멘 보좌가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에 뭐라고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상속자 성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천사가 있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천사가 돕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이렇게 말씀이 있죠. 3장 9절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한다. 고린도서 2장 10보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아버지 것을 그 아들이 그 아버지 것을 전하잖아요. 그래 이 성령이 아버지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비밀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 이제 땅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드러낸데 누굴 통하여 나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서 드러낸다.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한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가 이 천사들 계획이죠. 성령을 통하여 몸된 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몸된 교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비밀과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한대요. 이 교회의 모습 엄청나죠. 그저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천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하라고. 집행하라고. 누가?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천사의 사역으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길도 천사가 예비하고 가나안을 접목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고 왕벌을 통하여 접목케 하신 하나님.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함께 선포할 때 천사가 일한 것처럼 아멘. 그 일한 것처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선포할 때 할렐루야 우리 주위엔 천사가 일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일을 집행합니다. 선포할 때 천사가 일하는 데 믿습니다. 아멘. 그 말 자체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거늘 또한 천사가 그 말을 받아 일을 집행하는 데 믿습니다. 왕이 가시는 길에 그 천사가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이미 천사가 먼저 구약의 천사가 먼저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천사 사역과 똑같이 아멘. 이제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주의하려 포진하여 몸된 교회의 명령을 기다리는 데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명령은 교회 안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이 알면 성령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마가복음 11장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보세요. 이 말하는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파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면 나사로 지역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 가셔서고 이제 아침을 못 드시면서 시작하시는데 마침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았다.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놀라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들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도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무화과 나무에 선포하실 때 그 선포 이력을 저들에게 그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는 자로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 위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그 말로 인하여 어렵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 이제 심판받는 마태복음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존한 마음으로 성령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룰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스룹바벨 청동 앞에서 많은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 같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 많은 그 적들이 물러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 일한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우호적을 매도는 기본을 도울 때 그 아무리 오다스 왕이 협조했을 때도 이제 낮에 전쟁을 하는데 그 낮이 해가 빠지면 어려워지니까 그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하여 또 밤에 달을 향하여 중진에 머물러 선포할 때 해와 달의 머문 것과 똑같이 그런 권세의 능력이 몸된 계심을 아시고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되어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그 말이 영향이 있고 큰 힘을 잃지 미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살아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삶을 살도록 여러분 매 순간순간 믿음의 새끼를 소개한 간곡히 부탁하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인도한 반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낸지를 많은들에게 증거하여 진정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주의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인지 또 주위에 있는 천사가 그 말을 받아 얼마나 시행한지를 경험하여 많이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미 주의 성경 우리가 그 주의 청구선에 있음을 믿고 매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